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 할 때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 10가지 재앙에 항복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왕이 결국은 항복하게 되었던 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동물, 처음 난 자식을 다 죽이는 징계였었습니다. 맏아들을 죽이고 맏짐승을 죽이는 그런 징계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돌 프레임,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면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죽이고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저주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건너갔다, 패스오버, 건너갔다라고 해서 유월절로, 패스오버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귀절 속에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을 잡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순종할 때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짐승 죽이는 거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못 죽이겠습니다. 그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니까 나 그저 양고기 잡아서 죽여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지금 양을 잡아 죽일 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통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그 대신에 금식을 열흘 동안 할 테니까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통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참 너무너무 착하게 그렇게 도움을 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것도 통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순종을 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안을 넓게 세우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구태여 내가 꼭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섬기면 되죠. 등등.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친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으니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그런 말 할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저런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저 나쁜 놈 저거는 교회 다녀봤자 소용도 없지 저거는 다녀봤자 천국 못 가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을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바로 그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시다. 살인을 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그 살인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그 사람의 죄를 벗어나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만큼 그는 감옥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들은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우리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으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용서되어져야지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죄를 탕감받는 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특별히 그렇게 지은 죄가 뭐가 있어. 이만하면 내가 죄 없이 잘 살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어떤 법입니까?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죄 용서받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누가 죄를 덜 지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미워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이셨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이시고 살았어요.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게 만들고 나를 용서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대신에 딴 사람을 벌 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벌 받고 죽으셔야 하나? 딴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 아무나 죽이시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죽어봤다는 사람인데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데 뭘 다른 사람 대신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권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살 권한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다 멸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받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덮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을까?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거죠.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그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양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양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양을 혹시 죽여보신 분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 살아있는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을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 그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죽이고 나면 아마 온 땅의 피가 흔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욱이나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온 집안에 전부 피냄새요 피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을 후려칠 때에 그 채찍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그런 뼈조각들이 채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채찍을 칠 때에 그 채찍에 맞은 자국은 그 자국의 온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채찍을 받으시고 정말 온몸에 성한 곳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온몸에 찢겼던 그 상처들이 다시 넘어지면서 더 큰 고통을 주며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 그렇게 올라가야만 했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채로 온몸이 기진막진한 채로 그는 조금만한 힘도 없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였던 그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의 죄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배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있죠.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1928년부터 1931년 동안 3년 동안에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우리가 위에 현수교죠. 서스펜션 브리지인데 그 위에 그 현수교 안에 안에는 작은 철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작은 철사가 있고 그 위를 파이프로 이렇게 묶어뒀는데 그 철사의 길이가 10만 7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달까지의 길이가 24만 킬로래요. 약 반이 채무 미치는 그런 긴 철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인데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만들 때에도 12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된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람이 죽으면서 이 조지 워싱턴의 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베레자노 브리지는 좀 그 이후에 1959년부터 1964년까지 만들었는데 그 브리지는 더 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철사는 14만 3천 마일,
14만 3천 마일. 그래서 달까지의 거리보다도 좀 더 밤보다도 좀 더 멀리 그렇게 가는 긴 철사가 들어갔는데, 이 베르자노 브릿지를 만들 때에도 3명이 죽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유명한 브루클린 브릿지를 만들 때에도 27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홀랜드 터널을 만들면서 13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다리를 건너다니고 터널을 건너다니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다리들, 모든 터널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용서받게 된 것,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는데 급하게 타다 보니까 그만 지갑을 잊어버리고 탔습니다. 시간은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고 돈은 없습니다. 어쩔 줄 몰랐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웃으면서 버스비를 내어줬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대신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인생으로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내 혼자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90% 이상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실은 10%마저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데 말만 안 믿는다고 할 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잘났다, 너 오늘 죽어서 지옥 가라, 그 말 해보세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기분 나빠요? 지옥이 없다는데. 너 오늘 뒤져서 지옥 가 그러면은 그 듣고 그래 내 지옥 가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정말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명해주면 가지. 증명해봐라. 증명도 못하는데 뭐 있다고 말하느냐. 맞아요. 천국과 지옥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음을 증명하라 그래도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말할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 그럴게요.
없음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좀 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실은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없다 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없다 있다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그 확률 반반이 여러분 보통 큰 확률이 아니면 이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가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날씨가 안 좋아요. 내가 필라델피아 갈 동안에 차 사고가 나와서 죽을 확률이 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필라델피아에 운전을 갈 때에 내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이 반인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운전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확률의 반은 사실은 굉장히 큰 확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는 것이 설사 확률의 반이랄지라도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떠하든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만 되더라도 정상적인 머리로 아무리 따져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죠. 초등학생만 되어도 따져보면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아무리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절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내가 불에 던져 늘 살려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언제나 겪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한 번씩 그 무서운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영화가 있으면 어떤 영화들을 보면 진짜 무섭죠. 막 그냥 그 분위기부터 이상하고 뭐 정말 몸도 없는 머리가 막 돌아다니고 뭐 이빨이 뭐 긴 이상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만졌는데 만지고 나니까 그 만지자마자 뭐 살점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뼈가 나오고 뭐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그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억만배나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겁고 그저 좋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영광스럽기가 햇볕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너무 좋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 너무 좋았던 그 기억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억만배나 좋은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영원토록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잠깐 고생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왜 그 천국을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천국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주로 꾸미고 금으로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 녹보석 황보석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벽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다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한 개만 해도 뭐 10,000불, 20,000불씩 하는데 벽이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천국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볼 때에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생각만 해도 기쁜 나라예요. 천국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생각만 해도 정말 그곳이 그리워서 그곳의 그 행복한 삶이 그리워서 이 땅의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천국에 끌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의심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확실히 천국을 믿으며 확실히 예수님 믿으며 확실히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몸을 적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더럽고 참한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지형생활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